와야 돼. 서연이 와야 되잖아, 그치? 돌아봤다. 안녕하세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에 온 친구들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며 우리 예배 시작해 볼게요. 하하호호 하하호호 웃으며 인사해 룰루랄라 룰루랄라 즐겁게 인사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모두 다 하나 되어 인사합시다. 서로를 축복하며 안아주세요. 모두 다 기뻐하며 인사합시다. 하하호호 하하호호 웃으며 인사해 룰루랄라 룰루랄라 즐겁게 인사해. 하하호호 하하호호 웃으며 인사해 룰루랄라 룰루랄라 즐겁게 인사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서로가 하나 되어 인사합시다. 서로를 축복하며 안아주세요. 모두 다 기뻐하며 인사합시다. 하하호호 하하호호 웃으며 인사해 룰루랄라 룰루랄라 즐겁게 인사해. 저희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다 같이 함께 따라가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좋아요, 기뻐요, 따르겠어요.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네?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좋아요, 기뻐요, 따르겠어요.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무지개를 타고서 윙윙 날아가 보자. 무지개를 타고서 윙윙 날아가 보자. 하늘나라는 어디쯤 있을까? 눈물 슬픔 없는 곳. 천사들이 노래하는 하늘나라로. 무지개를 타고서 윙윙 날아가 보자. 무지개를 타고서 윙윙 날아가 보자. 하늘나라는 어디쯤 있을까? 눈물 슬픔 없는 곳. 천사들이 노래하는 하늘나라로. 자,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기쁜 존재죠. 저희 나는야 기쁨이 찬양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기쁨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기쁨이에요. 복음 전하는 기쁨이, 사랑 전하는 기쁨이, 언제나 어디서나 기쁨이 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기쁨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기쁨이에요. 복음 전하는 기쁨이, 사랑 전하는 기쁨이, 언제나 어디서나 기쁨이 될 거예요. 저 이젠 예배 준비해 볼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해. 마음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찬송해. 화성교회 영아부를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옹기종기 둘러앉아 보기 좋은 새싹들,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기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꽃게는 엄마 따라 옆으로 옆으로, 거북이는 아빠 따라 엉금엉금. 나는야 아빠 따라 기도하고요, 나는야 아빠 따라 찬양하리요. 엄마 아빠 보여주신 믿음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쑥쑥쑥. 꽃게를 엄마 따라 옆으로 옆으로, 거북이를 엄마 따라 엉금엉금. 나는야 아빠 따라 기도하고요, 나는야 아빠 따라 찬양하지요. 엄마 보여주신 믿음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쑥쑥쑥. 꽃게 엄마 따라 옆으로 옆으로, 거북이는 아빠 따라 엉금엉금. 나는야 엄마 따라 기도하고요, 나는야 아빠 따라 찬양하지요. 엄마 아빠 보여주신 믿음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쑥쑥쑥. 우리 찬송가 210장 부르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은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은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영화부의 고문 장로님으로 계시는 박태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참으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화성교회 영화부가 그동안 기도하고 준비해온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진행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 전부터 계획하신 대로 아기들을 영화부 가정에 하나님의 존귀한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아이들이 기도와 말씀을 먹고 사랑과 은혜를 먹으며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화성교회의 영아부 가정을 허락하신 주님께 은혜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영아부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영아부 아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아 일평생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영아부 모든 친구들이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진정한 도움과 진정한 위로, 진정한 만족은 오직 십자가에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영아부 친구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자라나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자신감 있게 믿음으로 꿈을 이루는 모든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시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할 줄 아는 건강한 인격을 갖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귀한 영아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구하옵기는 이 영아부 친구들이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잘 알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더욱더 건강해지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과 이웃과 자신을 사랑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실 이동훈 목사님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과 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어서 인생의 지표가 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성경학교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전도사님과 부장집사님 그리고 모든 교사 선생님들에게 큰 위로를 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아이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가 세운 궤를 음부의 권세가 있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이동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영화부 친구들, 저는 누구냐면 우리 친구들처럼 예쁘고 또 잘생긴 우리 친구들을 딸로 둔 아빠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아빠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다른 친구들한테는 삼촌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아저씨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런 사람인데, 특별히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불린다고요? 목사님. 목사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서서 뭘 할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오늘 우리 친구들 무엇을 하는 시간이냐면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시간이에요. 무엇을 하는 시간이라고요? 성경학교. 그래요.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 무엇을 배울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거예요. 주제가 사랑받는 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라고 들었어요. 오늘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과 무엇을 나눌 거냐면 교회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함께 나눌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교회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어요. 교회에 누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 모여 있을까? 목사님이 한번 봤더니 짜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보았더니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또 다리가 다치셔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분도 있고, 우와 멋진 오빠도 있고, 또 멋진 언니도 있고, 또 어떤 이모 또 삼촌도 있는 아주 멋진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릴 수 있냐면, 교회 가자 하면 선생님을 만나는 시간, 전도사님을 만나는 시간, 이모와 삼촌을 만나는 시간,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먼저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걸 한 가지 기억해야겠어요. 많은 사람들, 이모, 삼촌, 친구들, 엄마, 아빠, 전도사님, 선생님들 모습은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지를 믿는 믿음으로 모였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볼게요.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모였어요. 무엇을 믿는다고요? 십자가. 그래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냐면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 깊이 기억해야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누군가 죽는 일이 일어나요. 십자가에서는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누가 죽으셨을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왜 십자가는 필요한 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를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어요? 그래요. 너무 잘 배웠어요.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어떤 곳이었냐면 너무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그래요. 목사님 너무 잘생겼는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눈과 코와 입을 너무 아름답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과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것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 그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말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지었다고요? 죄.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름다운 그 세상이 썩어가기 시작하고 죄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아름다웠던 그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죄인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잘 기억해야겠어요.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죄인들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알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예수님이었어요. 하나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이 죄인들이 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요. 여러분처럼 키와 지혜가 자라가셨어요. 하루, 한 살, 한 해, 또 시간이 지나 소년과 어른이 되셔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무엇을 하셨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데 이 나라에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사람을 구하는 일로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갖고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하길 원하시는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얼마나 멋진 분이냐면 제자들만 부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같은 어린이들을 부르셨어요. 얘들아 나에게 나아오렴. 얘들아 나에게 나아오렴. 우리 예수님은 어린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면 어린이부터 제자들까지 아주 작은 아기부터 아주 큰 어른들까지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초원에 한 마리의 동물이 있는데요. 이 동물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이 동물이 무엇이죠? 양이에요. 여러분 양이에요. 양은 어떻게 울어요? 매 하고 울죠. 그래요. 양은 어떤 동물이냐면 아주 약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이 양은 어떤 동물이냐면 자기가 가야 될 곳을 알지 못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앞길을 그냥 막 보고 가다가 때로는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때로는 늑대한테 잡아먹히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원치 않는 절벽에 떨어져 죽기도 하는 것이 양이라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죄를 지은 죄인들,
자기 마음대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어떻게 찾아가셨냐면 이렇게 찾아가셔요.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시고 또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시고 자고 있는 양도 찾아가시고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어린 양도 찾아가시고 그리고 오늘도 말 잘 듣지 않는 어린이도 찾아가셔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면 목자가 되셔서 이 양들을 찾아가시는데 왜 찾아가시냐면 다른 것 때문에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대신 죽기 위해서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 한 분을 소개해야겠어요. 그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누구라고요? 예수님.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 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셨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무덤을 갔더니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무덤을 봤더니 예수님, 죽으셨던 예수님의 몸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되셨다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승천하셨어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십자가, 부활, 승천이라는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한 사랑의 역사를 우리 예수님이 하셨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무엇으로 모였다고요? 교회로 모였어요. 교회에 모인 모든 이들은 여기서 무엇을 하냐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 승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땅 가운데 함께 모여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주셨냐면 바로 불과 같은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교회에는 무엇이 함께하는 곳이냐면 불과 같은 성령이 함께하는 곳이라는 걸 여러분 깊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우리 모두는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십자가,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사랑하고 그분을 기억하는 교회가 될 때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로 하나 되는,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모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들이 모였어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모도, 삼촌도, 선생님도, 전도사님도, 목사님도, 장로님도, 그리고 여기 아가하간 아기들부터 또 많이 큰 언니, 오빠들까지 모두가 다 한 곳에 모였어요.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작품을 담은 곳인데 어떤 작품이냐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담으신 작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 곧 예수님을 주신 작품이라는 걸 기억하길 바래요. 이제 여러분, 여러분의 서로의 얼굴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예뻐요, 안 예뻐요? 왜 예쁘냐면 얼굴이 예쁘기도 하고 또 얼굴이 잘생기기도 하지만 여러분 안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진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겨진 곳이기 때문에 아주 아름다운 거라는 것, 예쁜 교회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구나 라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에는 바로 어른 설교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는 제가 한 가지 또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걸 켜야겠네요. 그렇죠? 맞나요? 네. 우리 어른들과 함께 제가 제목
교육을 이제 나누기 전에 한번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이제 중고등부 이상에는 초등부 이상에는 항상 하는 인사법이 있어요. 혹시 손가락을 좀 준비물로 챙겨오셨으면 한번 들어보실 수 있으세요? 다행히 다 집에서 챙겨오신 걸로 알고 우리 한번 인사하려고 하는데 하나 둘 셋 하면 샬롬이라고 인사를 할 거예요. 여러분, 샬롬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상태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평화를 주신 상태거든요. 인사하실 때 하나 둘 셋 샬롬 하고 인사할 건데 옆에 있는 우리 어린이 또 뒤에 있는 우리 학부모와 함께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샬롬 샬롬.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영화부는 시키지 않아도 얼굴이 평화로워요. 우리 반대편에 있는 또 대칭점에 있는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과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샬롬. 아이고 귀여워. 저를 보고 웃어주는 아이도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하나님께서 감행하신 모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아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우리 부모님들께 좀 도전을 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떤 도전을 주고 싶냐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께 꼭 한번 도전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를 왜 사랑해야 될까? 왜 교회를 우리가 품어야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당당하게 저 교회 다녀요 말할 수 있는 엄마 아빠 계세요? 있어요. 훌륭하십니다. 어린이집 가서 엄마 아빠들 사이에서 저는 정말 훌륭한 신자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예수님 따르면서 그렇게 아이 키울 거예요, 당당하게 말하는 부모님들 혹시 계세요? 여기는 저도요가 없네요. 있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는데, 본질적인 질문이죠.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가 자랑스럽다면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은 어떤 이유여야 될까라는 아주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좀 짚어야겠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만이 세상 그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와 다르다는 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조직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조직이 있어요. 제가 속한 6년째 하고 있는 조직 한 가지가 있는데, 조직이라고 하면 막 되게 무서운 어깨에 있는 사람들 생각할 텐데, 제가 생각하는 6년을 사랑하는 조직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조직은 무엇이냐면 특별히 축구팀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뭐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반바지를 입게 되면 장단지가 제 허벅지보다 두꺼운데 축구팀으로 굉장한 즐거움을 누리고 있어요. 한 조직이 있는데 그 축구팀은 총무님과 또 감독님이 세워서 6년 동안 이루어진 조직이 있죠. 또 어떤 사회 공동체가 있을 수 있냐면 뭐 기업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또 섬기는 또 어린이집 있을 수도 있고, 뭐 조리원 동기들끼리도 요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같아요. 모든 조직이 사실은 기원을 갖고 있는데 어떤 기원을 갖고 있냐면 사람이 만들었다는 그런 기원을 갖고 있어요. 모든 공동체가 어떤 기원을 갖고 있다고요? 사람이 만들었다는 기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세상에는요, 어떤 조직과 공동체를 분명히 갖고 있는데 사람이 기획하지도 기원하지도 않은 조직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라는 곳인데, 교회는 어떤 기원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조직하신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획하고 의도한 공동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사람이 기획하지 않은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라는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존재 목적과 방향이라는 건 어디에만 있을 수 있냐면 하나님께만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의도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에 있고 하나님의 의도에 있다는 걸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존재하게 하신 목적과 의도는 무엇일까요? 어린이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두신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신비롭게 말도 안 되게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두셨어요. 죄, 사망, 타락으로 인한 영원한 진노에 놓인 우리를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기로 하시고 영원한 뜻 가운데, 예정 가운데서 여러분을 부르기로 하셨죠.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냐면 삼위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사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랑을 받은 교회라는 것을 기억할 때 교회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도 제가 우리 딸한테 한 번씩 물어보는데, 아빠가 옷을 입고 나가면 아빠 어디 가게? 라고 부르면 우리 아이는 항상 대답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아빠 어디 가게? 그럼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교회라고 할 줄 아는데 축구라고 대답을 해요. 우리 아이에게는 아빠는 눈을 뜨면 뭐 조기 축구로 축구를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졌나 봐요. 언젠가는 먼저 교회라고 먼저 말하는 날을 꿈꾸지만 아빠 아이에게는 축구라고 들리는 그런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는 교회라고 부르는 날이 오겠죠. 여러분도 아이들이 오늘은 교회 가는 날이야 라고 하면 아이들의 머리와 생각을 여러분 믿어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의 머리와 생각에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기억하면서 아마 교회를 갈 거예요. 교회는 와 찬양하는 곳이구나, 율동하는 곳이구나, 전도사님 말씀 듣는 곳이구나, 주기도문을 크게 노래하는 곳이구나 하는 우리들 아이들 마음의 심상에 새겨지는 교회의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목적을 하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교회 역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세요. 교회는 요람이다. 교회는 요람이다. 요람이 뭘까요? 뭐 우리 화성교회 요람 1 뭐 거기 보면은 막 사람들 뭐 주소록이고 이런 요람 말고, 요람은 아이를 키우는 아이들의 모체가 되는 양육하는 바구니를 요람이라고 하잖아요. 칼빈은 교회를 요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요람이냐면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우리 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믿음의 목적지에 자라도록 하는 요람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의 품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교회 올 때 끊임없이 무엇을 떠올리게 하셔야 되냐면 너희는 자라가야 되는 거야 라는 요람의 이미지와 심상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자라가야 되는가를 생각해야겠죠. 다른 것으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바로 머리 되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으로 자라가는 공동체라는 걸 여러분 아이들에게 좋은 심상으로 심어주길 바랍니다. 오늘도 너희들 자라갈 수 있는 곳이며 오늘 너희도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하는 곳이며 바로 이 요람에서 어머니의 품으로 가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셔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교회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곳으로 사랑할 수 있냐면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곳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가 재밌는 것을 봤어요. 불신자 자기개발서에 굉장한 뜻을 두고 있어서 한 채널을 했는데 막 구독자 막 30만인 한 자기개발 유튜버가 회심을 해가지고 최근에 한 3개월 정도 교회를 좀 다니게 되면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그 자기개발자가 표현한 것들로 교회는 정말 꼭 가야 되는 곳입니다라고 자기 입으로 소개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서 자녀 양육과도 좀 이걸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뭐 믿지 않는 엄마 아빠한테 교회를 소개하고 꼭 가야 한다면 이걸 좀 얘기해 줄 수 있겠다. 그 자기개발서를 얘기하는 그 유튜버의 의견을 따라서 여러분에게도 자녀를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좀 3가지만 좀 교회 유익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비신자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3가지가 될 거예요. 첫 번째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냐면 요람인데, 첫 번째 아이로 하여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녀 양육에서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게 해줘요. 제가 요새 자기개발서 한 50몇 권 읽고 있는데 객관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라갈 때 자기 문제를,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문제를 온 우주보다 크게 느껴요. 그렇죠? 내 문제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것 때문에 세상 모든 게 무너지는 것처럼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게 우리의 인식입니다. 그런데 자기 객관화라는 건 무엇이냐면 내 문제를 저 우주 앞에서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비춰볼 때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좀 생각해 보면서 한 가지 의미 있는 말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자기 객관화를 성경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어떤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이 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 아이들은 이 교회에서 어떻게 자랄 거냐면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큰 아이들로 자라갈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회복 탄력성, 어떤 문제와 시련이 다가오더라도 신자들은 어떤 비밀 한 가지를 갖고 있냐면 친구들한테 내가 너무 힘들거든? 잠깐만 기다려봐. 기도하고 올게. 그럼 어떤 비밀이 열리기 시작하냐면 기도하고 온 그 엄마 아빠는 이상하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회복 탄력성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찾냐면 정말로 실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이 정말로 다시 딛고 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이 주지 못하는 딛고 일어설 힘을 누가 주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회복 탄력성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이냐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로서 존귀한 아들이며 위대한 딸들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해주면서 자존감을 분명히 세워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자기 객관화, 회복 탄력성, 그리고 자존감을 이 교회에선 심어줄 것인데 그것을 다 떠나서도 여러분에게 본질적으로 마지막 질문을 한 가지 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또 어린이집 부모들에게 조리원 동기들에게 자랑스럽게 교회 다닌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여기 몇이나 되는지 궁금해요. 저도 축구팀을 6년 있지만 거기서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게 5년째에 드디어 알게 됐어요. 제가 4년을 숨기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축구할 때 좀 욕도 좀 해야 되고 축구할 때 좀 혈기도 좀 내야 되니까 말하면 좀 부끄러웠거든요. 근데 5년차 때 결국은 저의 성품과 생각하는 방식 때문에 교회 다닌 것이 들킬 수밖에 없어서 제가 목사임이 잘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교회임을 밝히지 않고 신자임을 밝히지 않았냐면 정말 부끄럽게도 목사임에도 때로는 교회가 부끄러웠기 때문이에요. 정말 충격적이게도 교회를 다니는 신자임을 밝히지 못했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때로는 너무 부끄럽고 목사인 게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겠죠? 많은 사실 앞에서 교회가 나타난 여러 소식들 속에서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는 제 모습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필립 얀시가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을 읽다가 아주 중요한 키워드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감행하신 모험이라는 글이었어요. 제가 그 글귀를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할 것 같아요. 제가 필립 얀시의 글 한 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부끄러워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 교회가 사명에 실패하고 중대한 과오를 범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늘 미달일 수밖에 없는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감행하신 모험이다. 한 번은 작곡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가 어려운 바이올린 악절이 있는 곡을 새로 썼다. 몇 주 동안 연습하던 바이올린 독주자가 스트라빈스키에게 와서 연주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악절이 너무 어려워 연주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스트라빈스키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해합니다. 제가 원하는 건 시도하는 사람의 연주 소리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품고 계신 교회를 향한 뜻도 그와 비슷할지 모르겠다. 얼파모 목사님에게서 비슷한 예화를 들었던 기억이 난다. 그는 신약 성경의 높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위선적이고 흠이 많다고 비판하는 사람들 앞에서 교회를 변호하고 있었다. 파머는 누가 보기에도 문화적으로 미숙한 한 공동체를 예로 들었다. 밀티파스 고등학교 관현악단이 베토벤 교향곡 9번을 시도하면 결과는 형편이 없습니다. 청각을 잃은 베토벤이 무덤에서 살아 돌아온다면 그 연주 소리를 듣고는 다시 무덤으로 돌아눕는다 해도 놀라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고등학교 교향단에게 왜 굳이 교향곡 9번을 시키느냐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베토벤이 품었던 불멸의 뜻을 연주해내는 그 막중한 짐을 왜 그 불쌍한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지우는 겁니까? 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 객석에는 그 청중들과 그 구성원들에게는 베토벤의 위대한 교향곡 9번을 밀티파스 고등학교 관현악단이 아니고는 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이죠. 완전함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베토벤의 메시지를 들을 길은 고등학교 관현악단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문득 난감해질 때가 있습니다. 부끄럽고 얼굴이 뜨거워지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얼파모의 예화를 듣습니다. 비록 작곡가 하나님이 품으신 불멸의 뜻을 우리가 끝내 이루어내진 못할지라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소리가 들리려면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모인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들을 시행하시기로 하셨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험을 감행하기로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기로 하나님이 모험을 감행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놀랍게도 저 같은 부끄러운 목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드러내기로 모험을 감행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아이를 맡겨주신 유일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모험을 감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를 잘 키울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감행하신 모험이 여러분 부모로서의 책임이라면 열심히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사랑으로 양육하시며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도록 하나님의 감행하신 그 모험으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품으시고 아이를 양육하는 그런 영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아이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지요. 주님이 감행하신 그 모험,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이 공동체, 끊임없이 주님의 그 감행하신 모험을 기억하며 우리가 사랑받은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교회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을 양육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주시고 시련이 올 때마다 복음으로 자기를 잘 객관화하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손길과 그 사랑으로 능히 이 모든 것을 이겨내며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곳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아부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침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뜻 안에서 영원한 유익과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되어 열매 맺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과 그러니까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아이들은 옆에 방 그 유치부실에 보내주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봐주실 거예요. 그리고 특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컷 뛰어놀 수 있도록 저쪽 방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쪽 방에 가면은 간식도 줄 것이고 우리 선생님들이 돌봐주실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어린 아이들 내가 품고 있고 하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다 안고 봐주실 거니까 한 10분 후에 이곳에 다 모일 거거든요. 아이들 그쪽에 데려다 주고 오시고 앞으로 레크레이션도 있고 활동 시간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 끝나면은 우리 여기서 전체 단체 촬영도 있고 5층에 또 맛있는 우리 영화를 특별히 위해서 맛있는 점심 식사도 있습니다. 우리 조금 시간은 길지만 마치는 식사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떨어질 수 있는 아이들은 옆방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잠깐만 앉아 계세요. 우리 목사님 축도하신 다음에 옆방으로 가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하나 된 교회를 사랑하고 품고 섬기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지금 시간 뒤에 한번 보세요. 10시 50분이거든요. 자, 10시 50분이니까 11시에 다시 모일 테니까요. 그때까지 뭐 화장실 다녀오실 분 다녀오시고 아이들을 우리 혹시 유치부실에 놔두실 수 있는 분은 놔두시고 안 된다 싶으면 그냥 이렇게 계시면 됩니다. 11시에 다시 시작할게요. 집사님 혹시 그 지금 안 넘어오신 어머님 다 보내신 거예요? 그 아이들이 빠져서 이렇게 확 줄어드는 건가? 아이들 없으니까 되게 영화부가 조용하네요. 네. 시작해도 될까요? 예, 저기 감사합니다. 저 시작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영이가 열심히 대답해 주셨네. 자, 오늘 여러분 오늘 이도 목사님 너무 좋죠. 예, 설교랑 이게 너무 진행을 잘 해주셔서 약간 그냥 제가
느끼는 게 제가 없어도 이동 목사님이 하시면 잘하시겠다. 이게 또 역시 하루가 이렇게 다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역시 아빠로서 또 영화부 이렇게 되게 잘하시는 거 이렇게 느껴서 제가 너무 더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동 목사님이 하신 거는 이제 설교고 우리가 또 어느 정도 교회에 대해서 배울 때 실제적으로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교훈적으로 그런 것들 좀 배워봤는 시간이면은 이번 특강 시간은 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울 때 조금 이론적인 걸 좀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말하는 교리적인 거, 그러니까 조직 신학적인 걸 좀 배울 텐데 그래서 사실 전 준비하면서 약간 걱정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특강인데 여러분 뭐 보면 오은영 같은 그런 분들이 특강하면은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 분들이 하면 되게 재밌는데 저는 이게 조직 신학을 딱 잡은 순간부터 약간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 이게 어지간하면 참 되게 재밌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래서 약간 좀 머리를 썼습니다. 머리를 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게 다 그 중간중간에 제가 질문들이 막 나갈 거예요. 근데 질문들이 나갈 건데 이 질문들이 나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면 답을 맞추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답만 하셔도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다 이렇게 상품들이 나갑니다. 상품들이 나가니까 먼저 집중해 주시고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뭐 오늘 이 시간 그 교회란 무엇인가 특강을 맡은 최정우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목차는 이렇게 그 1장, 2장 이렇게 나눠서 할 건데요. 1장은 무엇이냐? 조직 신학 10분 컷. 혹시 글씨 보이죠? 예, 조직 신학 10분 컷이라고 해가지고 조직 신학을 먼저 한번 쫙 설명을 해드리고 무엇인지 그다음 조직 신학 내용이 뭔지를 쫙 설명을 해드리고 그 안에서 이제 교회론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거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2장을 나눠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신학 10분 컷인데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는 거냐면 제가 신대원이 혹시 몇 년 과정인지 아십니까? 신대원? 신대원이 3년 과정이에요. 3년 과정이면 6학기잖아요. 그러면은 매 학기마다 조직 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 학기 한 강의가 한 15번 정도 있는데 그러니까 2시간씩 해요. 그러면은 한 학기당 30시간. 6학기면 몇 시간이죠? 산수를 예, 180시간이잖아요. 자, 180시간짜리 조직 신학을 10분 만에 설명을 한 게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예, 제가 오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냐 하면은 여러분 그 조직 신학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살면서 사실은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이런저런 교육들을 통해서 조금씩 단편적으로는 다 들어요. 다 듣는데 제가 그 준 모태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한 30 몇 년 다니다가 39에 이제 신학교 갔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조직 신학을 배웠는데 되게 놀라운 지점이 뭐냐면 나는 30 몇 년을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는 분명히 다 잘 알 거라고 생각으로 딱 갔는데 이 조직 신학을 배우면서 내가 진짜 정말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걸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전부 다 신학교 한 번씩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시면 이 목회자 꼭 되라는 게 아니라 신학교를 가면 좋은 게 조직 신학이랑 이런 걸 배우면 너무나 이 체계가 확실하게 잡히기 때문에 이 이단 같은 데 절대 넘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아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체계적으로 이걸 하고요. 교회론만 하면 사실 안 됩니다. 교회론만 하면 안 돼요. 이 맥락 안에서 교회론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직 신학을 10분 컷을 한다고 한 거였고요. 여러분 영화부 있으면 아무리 오래 있어도 3년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2살 때 데리고 오면 2살, 3살, 4살, 3년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총회에서 나오는 교육 자료가 작년이 종말론이었고 올해가 교회론이고 내년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못 배워요. 못 배우면 부분만 배우고 나가기 때문에 제가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큰 흐름을 알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배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직 신학 10분 컷 벌써 한 3분 잡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나갑니다. 자, 제가 조직 신학을 6학기를 들었는데 조직 신학 6학기 중에서 제일 낮은 학점이 뭐였을까요? 자, 손 들고 맞춰 주십시오. 자, 손 들어 보십시오. 자, 제일 먼저 되신 분이 저기 유리 엄마. 자, 세르 제가 어머니 그냥 엄마라 부를게요. 네, 어머님. 예, 유리 어머님. 예. 자. 예?
아, C 플러스요. 아, 죄송합니다. 땡. 자, 우리 정영이 어머님. A0 땡. 아, 자, 우리 B. 아, 땡. 제가 먼저 본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우리 한벌의 어머님. B 플러스. 아, 땡. 아, 이거 저 그냥 잠깐 힌트 하나 드릴게요. 저 수석하고 졸업했습니다. 자, 우리 B. D. D 땡. 자, 다현이 어머님, 다현이 어머님. A 나왔었는데 A 땡. 자, 우리 예, 정답입니다. 자, 가장 낮은 학점이 A+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6학기 전부 A+이었다는 거예요. 예. 잘난 척입니다. 잘난 척. 제가 이걸 왜 하는 걸까요? 왜 하는 거냐? 제가 그 유일하게 전 과목 A+ 받은 그 분과가 있는데 원어랑 그 히브리어랑 헬라어랑 그다음에 조직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신학 자랑이에요. 자랑인데 제가 그래서 이 조직신학 중에서 특히 제가 시험 볼 때 항상 그 사사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답안지를 만든 사람인데 제가 답안지를 만든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특징이 있습니다. 제일 쉬운 버전을 만듭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걸 제일 쉽게 표현해서 짧게 정리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 1시간 만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점점 길어지네. 해서 A+입니다. 맞추신 분이 자,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 선생님도 혹시 체크해 주세요. 예, 우리 디아 어머님 체크해 주시고 제가 나중에 제가 까먹거든 나중에 꼭 말씀하세요. 제가 스타벅스 나갑니다. 자, 두 번째. 이거는 답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대답을 먼저 하는 사람, 그러니까 손을 빨리 들어야 돼요. 조직신학이란 무엇이다 설명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답이 틀려도 돼요. 먼저 설명하는 분이 용자가 받습니다. 예. 조직신학이란 무엇이다. 이거 그냥 손 들고 아무렇게나 말하면 답 되는 건데. 자, 조직신학이란 무엇이다. 이거 정말 안 되네요. 네. 예, 성장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거. 예,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정답. 예, 바로 선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직신학이 성장하는 방법이라는데 맞습니다. 그것도 큰 의미에서 맞아요. 성장하는 방법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맞고. 근데 우리가 또 오늘 이렇게 끝나고 나서 조직신학 뭐 배웠어요? 조직신학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는 방법이다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직신학이 뭔지 일단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조직신학이란 무엇이냐? 여기 우리 그 빨간색 글씨 나와 있는데 글씨 보이세요 혹시? 좀 작죠? 보여요? 그러면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교리적 진리 전체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예, 이게 바로 조직신학이고 교의학이라고 또한 부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제가 꼭 기억하라고 말한 건 뭔가 이유가 있겠죠? 예.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출처는 어디냐? 성경이다. 그러니까 그냥 내 개인 생각으로 막 정리한 게 아니라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중세 로마 교회에서는 좀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교리적 진리 전체.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교리적 진리 전체가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는 교훈적인 게 있고 교리적인 게 있어요. 교훈적인 건 예를 들어서 뭐 도둑질하지 마라, 기도 열심히 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런 게 교훈적인 진리면 교리적 진리는 뭐냐? 뭐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의인은 한 명도 없다.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게 교리적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요 교리적 진리를 전체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다는 것이죠.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딱 나눠서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신학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서론, 서론은 말 그대로 서론. 그 다음에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왜 순서가 이렇게 된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신학이잖아요, 그렇죠? 신학. 신학은 뭘 배우는 거죠?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가 신론이에요. 신론이고 그 다음에 인간론, 신을 배웠으니까 그 대척점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이 기독론이에요.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신론 다음에 기독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기독론이 세 번째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배우고 사람 배우고 그 다음 기독론입니다. 자, 그 다음 구원론이에요. 왜 구원론이 나오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잖아요. 구원자를 아는 걸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구원론이 나옵니다. 그 다음 교회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론 배우고, 자 이제 다 배웠으니까 이제 세상 끝난 날 어떻게 되지? 교회가 끝날에 어떻게 되지? 요걸 배우는 게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딱 들어갑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바로 서론에 대해서 배울게요. 서론은 크게 세 가지를 배웁니다. 종교란 무엇인가? 교의학이란 무엇인가? 성경은 무엇인가? 그 다음 계시는 무엇인가인데, 자 종교란 무엇인가? 읽어보시고 넘어갈게요. 시간생.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의학이란 무엇인가? 자 문제예요, 문제. 자 우리 제가 방금 전에 분명히 기억을 하시라고 했죠.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 교의학이란 무엇이다? 설명할 수 있다. 손 들어 보십시오. 자 정답. 네. 네. 아 그럼 출처가. 아 그렇습니다. 정답. 네 정답입니다. 자 이제 또 선물이 나갈 거예요. 자 그겁니다. 교의학이란 그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교의학이란 건 성경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이 출처가 왜 믿을만 하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출처가 명확해야지만 그것을 믿을만 하죠. 그럼 성경이 왜 믿을만 하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배운 게 뭐냐? 성경은 영감된 것이다. 야, 영감된 것이다. 이 영감된 것이란 무슨 말이냐면 썰렁한 농담은 영감 이거 아니고요. 이거 아니고 영감된 것이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 밑에 보시면 개혁교회는 축자 영감, 유기적 영감을 지지한다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나요? 예,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축자 영감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단어, 글자 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영감이 됐다는 얘기고, 유기적 영감이란 건 뭐냐면은 우리 성경 하나님께서 갑자기 막 번개불 막 이렇게 쏘셔가지고 막 적은 거 아니잖아요. 인간이 다 적었잖아요. 그렇죠? 유기적 영감이란 건 뭐냐면 사람이 쓰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영감에 의해서 그 사람의 개성이나 필체나 문체나 지식을 이용하셔서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적 영감이라는 것은 협력해서 쓰셨다는 거지, 하나님 뭐 일방적으로 이 사람 속기사처럼 막 타이핑해서 쓴 거거나 그런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축자 영감은 성경이 부분만 영감됐거나 아니면 뭐 사상이 영감된 게 아니라 전체가 영감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성경이 특성이 있어요. 성경 특성 뭐냐? 신적 권위, 필요성, 명령성, 충족성인데, 신적 권위는 쉽게 말해 이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믿음과 행동의 유일한 법칙이다. 그 다음 필요성은 뭐냐? 성경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명료성은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할 수가 있다. 물론 공부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충족성, 구원에 있어서 성경의 내용으로 되지 다른 뭐 전통이나 선행 이런 거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자연 계시, 초자연 계시 있는데 설명 넘어갈게요. 궁금하신 분 저한테 나중에 물어보시고, 제가 나눠드린 자료 있죠? 거기에 스크립트에 다 적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서론이 끝났습니다. 야, 한 학기짜리 이렇게 빨리 끝났어요. 자, 실론 넘어갈게요. 10분까지 못할 것 같네요. 자, 실론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뭘 하셨는지,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인데, 하나님의 존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 요거고요. 여기서 이제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두 번째에 나와 있죠. 아, 제가 안 넘겼네요. 죄송해요. 예, 실론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 사역인데, 여기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은 제가 짧게 설명할게요. 공유적 속성은 뭐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일부는 우리도 가지고 있다. 이런 거고, 비공유적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예를 들어서 뭐 무한하시다든지 아니면 절대 변화가 없으시다든지 이런 거고,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이 뭐 지식이 있으시고 의로우시고 좀 도덕적이시다, 이런 거룩하시다, 이런 거는 우리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다.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존재. 이렇게 끝날게요. 이렇게 한 학기의 반이 이렇게 끝나고, 하나님의 사역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다. 작정이 뭐냐? 이 세상 모든 만물,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과 세상 모든 만물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게 작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예정하심. 예정하심 뭐냐면 이 작정 안에 예정이 들어가요. 근데 예정은 특별히 땡땡의 작정입니다. 여기서 이 땡땡이 뭔지 맞추시는 분 또 선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땡땡 뭘까요? 무엇무엇의 작정이 예정입니다. 제가 누구 말씀하신 것 같은데 손 들어보십시오. 누구죠? 정답입니다. 구원의 작정입니다. 와, 이거
신학교 가셔야겠는데요. 예, 구원의 작정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할 사람을 작정하신 게 예정이에요. 예정이고 창조는 다 아니까 넘어갈게요. 섭리는 뭐냐? 창조하시고 그대로 두신다는 게 아니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세상을 보존하시고 그 다음에 다스리시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협력하신다는 건데 이 협력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 만물에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세상 만물을 통해서 그것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력하신다는 거 그런 개념입니다. 자, 이제 인간론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은 크게 세 개의 상태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래 창조된 상태, 그 다음에 타락한 상태, 그 다음에 구속된 상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이 창조된 상태는 원시 상태예요. 원시 상태의 인간, 최초 창조된 모습으로서 인간은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이걸 알 수 있는데 인간은 이분설이 뭐냐?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됐다. 요거입니다. 이게 이분설이고 삼분설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뭐 영, 혼, 육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도 있는데 저희 장로교회는 영혼과 육체, 영과 혼을 서로 교호적인 표현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다음에 영혼은 어떻게 생겨났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역시나 영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뭐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게 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을 닮아서 창조를 됐다는 건데 특별히 요거는 엄밀한 의미와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심과 의로우심 이런 것을 닮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포괄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어떤 그 지적인 능력 아니면 우리가 감정적인 것도 있죠. 지적이고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엄밀한 의미의 그 의와 거룩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을까 없을까요? 대답이 없으시죠? 예. 타락하면서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포괄적인 의미의 지적인 면이라든지 아니면 뭐 감정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하긴 했으나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인간은 또 타락 상태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타락 상태는 죄의 상태 안에 있는 인간을 말하고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죄란 무엇인가? 죄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는 게 죄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러면 무슨 뭐 독 같은 게 들어서 막 갑자기 죄가 이렇게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라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 순종하지 않고 내가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조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십시오. 아니면 뭐 열심히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조의 그 밑바탕에 보면은 열심히 살든지 네가 네 멋대로 살고 욜로를 하든지 그 밑바탕에 다 뭐가 있냐면 네 멋대로 살아라예요. 근데 요거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특별히 자기계발서적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자기계발서적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네가 네 인생 주인 되라. 열심히 살아. 이런 말 하는데 열심히 살아라만 들으십시오. 자기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이런 말은 듣지 마십시오. 이건 맞지 않습니다. 왜 우리도 그럼 죄인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아담이 범죄인데 왜 우리가 죄인이죠? 그것은 아담이 우리 인류의 대표자로서 죄를 지어서 우리가 그 죄책이 넘어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한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그 죄를 대신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책을 그렇게 받고 죄책을 그렇게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직접 전가설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참고로 그러면 그 우리 인간은 죄책만 받고 그러면 뭐 문제가 없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죄책도 넘어오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로 오염된 상태로 태어나요. 그래서 인간은 성악설입니다. 왜 성악설의 가장 큰 증거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누군가 기부를 했어요. 그럼 그 기부를 한 걸 갖고 칭찬을 하죠. 아니면 기부 그런 거 다 필요 없는데 되게 가식적이게 이렇게 욕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요게 인간이 성악설의 증거입니다. 왜냐? 인간이 성선설이면 기부하는 거 없고 칭찬할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도 없죠. 왜? 당연히 본성대로 했으니까. 근데 성악설이라는 거는 인간이 이렇게 죄에 오염된 상태로 태어났다. 이렇게 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구속 상태 인간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다 구속된 상태를 말하고 요거를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은혜 언약의 반대편에 행위 언약이 있어요. 행위 언약은 뭐냐? 내 행위에 따라서 구원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게 행위 언약이고요. 은혜 언약은 이미 죄인된 상태에서 받은 언약이기 때문에 은혜 언약입니다.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모세의 언약 이런 거 구약이 있잖아요. 이게
율법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 행위 언약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모세 언약도 은혜 언약이고 새 언약, 우리 예수님 믿는 언약도 다 은혜 언약입니다.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인간론 끝났습니다. 자, 기독론 넘어갈게요. 기독론은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배우고 그 다음에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배우는 게 이게 두 가지를 나눠주고요. 예수님은 성삼위일체 중 2위입니다. 1위는 누굴까요? 1위. 예, 하나님. 2위는 누굴까요? 예수님. 3위는 성령님. 야, 1등, 2등, 3등 아니에요. 1, 2위, 3위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성자 2위에서 되게 중요한 게 1, 2, 위성이라고 되게 좀 어려운 말이 있죠. 이게 뭐냐면 성자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께서는 한 위격 성자 안에 두 본성이 있다. 두 본성은 뭐냐? 신성과 인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성은 뭐냐? 신이다. 인성은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다. 요거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듣는데 요거 때문에 이단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요거 자세한 내용은 제가 7월 첫 설교 때 제가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고요. 예수님은 비하의 신분과 승계의 신분이 있다. 비하의 신분은 뭐냐?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시고 음부에 내려가신 거를 비하라고 하고요. 승계의 신분은 뭐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통치하시고 다시 내려오신 게 승계의 신분이다. 이래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걸 딱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럼 예수님 무엇을 하셨는가? 그 사역이 뭔가? 이런 걸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 뭐 직분이 뭐야 하면 저 사람 설계직에 있어. 뭐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직을 아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3중직이 있습니다. 요거 말씀하실 분. 자, 준아 어머니. 어우, 정확합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축하드립니다. 예, 제사장직, 왕직, 선지자직이 있는데 이게 각자 의미하는 게 있어요. 왕직은 뭐냐?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교회와 머리 되시고 그다음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통치를 하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세상을 통치하신다. 제사장직은 뭐냐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중보한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다는 거고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의 그 사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개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고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속죄겠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속죄.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특별히 제한적 속죄예요. 이 제한적 속죄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두를 위해서 돌아가신 걸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말하면 벌써 답이 나오는데 모두를 위해서 돌아가신 걸까요? 아니면 택자를 위해서 돌아가신 걸까요? 예, 택자를 위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두를 위해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는 순간 만인 구원이 됩니다. 그럼 예수 안 믿어도 다 구원받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택자는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택자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제한적 속죄다. 이거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독론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구원론. 예수를 알았으면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구원론은 기본이 기독론을 바탕으로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 바로 밑에 기독론이 객관적이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독론이 객관적이라면 구원론은 주관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기독론은 우리가 믿는 그 사실로서 객관적인 사실을 의미하는 거고 이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 개개인이 믿기 때문에 주관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원론은.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잘못 알고 게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 생각하는데 구원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사역이고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냐?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성화, 견인, 영화로 이루어진다. 요 제가 되게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를 우리가 요 사역의 그 순서가 이건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논리적인 순서고 요 모든 순서는 하나만 빼고 여기 빨간색 믿음만 빼고 전부 다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소명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고 중생은 하나님이 새 생명의 원리를 심어주셔서 태어나게 하는 거고 회심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회개시키게 하는 거고 믿음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고 칭의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칭하는 거고 성화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거고 견인도 하나님이 끝까지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알겠지만 구원이라는 게 우리의 그게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그 사역,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원론 넘어갈게요. 자, 교회론 오늘 배울 건데 자, 자세한 건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 짤을 아시는 분이 계시죠? 예. 자, 그럼 마지막 종말로. 종말은 뭐냐? 이제 교회까지 다 배우고 나면 세상이 끝난 날이 오잖아요. 그것에 대해 배우는 거여서 종말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개인적 종말은 뭐냐? 우리 개인이 죽는 거. 그다음 일반적 종말은 뭐냐? 세상이 끝날 날 어떻게 되는지 이걸 설명한 거예요. 개인적 종말은 뭐죠? 우리가 죽는 거니까 육체의 죽음이죠. 그래서 육체의 죽음은 현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의 신체와 그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중간 상태라는 거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거 조금 또 모르시는 분도 많은데 육체가 죽고 나서 우리 인간이 죽고 나서 그럼 어딜 가죠? 바로? 네, 이거 다들 잘 대답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 죽으면 바로 천국 가나요? 천국 갑니다. 예, 천국 가는데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중에 오실 때 부활하고 부활한 육체를 입고 새 나라 새 땅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건 또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태가 중간 상태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몸이 부활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새 육체는 없는 상태에서 누리는 천국의 상태가 있거든요. 그게 중간 상태예요. 요거를 생각보다 잘 몰라요. 예, 중간 상태를 지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느 순간 딱 오시겠죠. 그때 부활하고 새나라 새땅 완전한 그 천국에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게 중간 상태고 천주교는 다르게 말하죠. 천주교는 중간 상태 하면 보통 연옥을 의미합니다. 연옥 또는 뭐 선조림보 아니면 유아림보 이런 걸 말하는데 자료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일반전 종말, 세상이 어떻게 끝나냐 요게 있는데 세상 종말할 때 가장 먼저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세상이 끝나는 거고 그러면 재림하기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방인들이 회심을 합니다. 우리 이미 회심했죠? 우리 이방인이었어요. 우리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우리 혈통적 아브라함 아닙니다. 우리 조상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예, 아브라함 이방인들이 다 회심을 하고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냐 하면은 배교자가 일어나죠.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재림이 옵니다. 여기 밑에 천년왕국이 있는데 천년왕국은 뭐냐 하면은 천년왕국이 예수님 전에 있냐 후에 있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후천년설 전천년설이 있고 우리 개혁교회는 천년왕국 없습니다. 이 비유입니다. 비유. 성경의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걸 비유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꼭 뭐가 맞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천년론이에요, 설이에요. 설이죠. 설이라는 거는 그럴 거다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추측을 하는 거지 100% 뭐가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장로교는 무천년설 이걸 비유로 봅니다. 비유. 자, 부활과 심판 이후에 천국과 지옥에 간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6학기에 6학기에 이걸 끝났어요. 이거 진짜 되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교회란 무엇인가 들어갈 건데 자, 우리 잠깐만 한번 일어나 볼게요. 잠깐 일어나서 싫어라고 누가 했던 것 같은데 일어나서 자 한번 기지개 한번 쫙 피시겠습니다. 기지개 한번 쫙 피시고 자 한번 이렇게 어깨 한번 돌려주세요. 어깨 한번 돌려주시고 와 조지 씨나 이 정도로 잘 들으면은 여러분 다 수석하실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다들 다 잘하실 것 같고 자 이제 혹시 나 허리 아프시다 허리가 조금 불편하다 하신 분 계신가요? 허리 불편하면 눈치 보지 마시고 손 들으세요. 손 들고 저기서 뒤에서 의자 가지고 앉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좀 허리 아프시고 그러신 분들은 앉으셔도 되고 다시 앉아서 또 시작할게요. 네. 자, 교회란 무엇인가? 예. 여러분 또 문제 나갑니다. 네. 교회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자, 중요한 건 역시나 이거 정답이 아니라 그냥 개인 생각을 말해주세요. 먼저 답하시는 분이 선물을 받습니다. 자, 교회는 뭘까요? 자, 우리 어머님. 아, 예배하는 곳. 아, 네, 정답. 예, 맞습니다. 예,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고요. 자, 근데 오늘 특강 끝나고 나서 교회 뭐 하는 곳이에요? 하면 또 다시 예배하는 곳입니다라고 하면은 그거 평소에 설교 듣던 거 들었던 거 아니야가 되니까 자, 교회는 뭐 하는 곳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 교회하면 근데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예배하는 곳이라 그랬죠. 곳. 그러니까 장소를 말을 했었는데 우리가 그 교회하면 이건 초신자든 실제적으로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교회하면은 대부분 건물을 많이 떠올립니다. 건물 떠올려요. 그러니까 교회하면 화성교회 뭐 이런 식으로 떠오르는 것처럼 건물을 생각합니다. 이건 저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 있죠. 교회 나갑니다라는 말 있죠.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예,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요. 맞는 말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에 나간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교회 어떤 공동체, 성도들의 모임 속에 간다라는 의미로선 맞는 말이고, 교회 나간다는 말이 보통 우리 주일날 어디 갔으면 교회 갔어 이럴 때 건물에서의 그 의미로 교회를 많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는 또 맞지는 않다. 그래서 자, 두 번째. 자, 성전 착공식, 성전 건축 헌금.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렇죠? 성전 건축 헌금, 우리 막 이렇게 헌금 봉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네. 어려우시죠? 성전 건축 헌금인데 답을 말씀드리면 이 원래 신학적으로 맞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우리 개개인 성도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구약 시대에 그 성전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성전 건축 헌금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천주교는 성전 건축 헌금이라고 해도 돼요. 왠 줄 아세요? 천주교는 아직도 미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 헌금이 거긴 맞아요. 자, 고린도에는 이 건물로 된 교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죠.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느라.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원어로는 그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이게 에클레시아가 이제 헬라어인데 이게 부분을 나누면 에크 칼레오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무리가 바로 교회이다. 누가 이제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 뭐예요? 하면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면 이제 100점짜리 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교회란 무엇인지? 라고 할 때 교회도 역시나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교회가 뭔지, 그다음 교회 사역이 뭔지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지 할 때 성경에서 먼저 교회를 어떻게 지칭하는지 알 수가 있고, 교회의 본질, 성격, 정의, 속성, 표지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교회 사역은 뭐냐? 우리 교회 사역하면 보통 일반적인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역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교리적으로, 조직 신학적으로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 교회의 표지를 열심히 수행하는 게 바로 교회 사역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성경에서 교회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 새 예루살렘,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뭐 이런 의미예요. 요거 그냥 넘어갈게요. 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랑 로마 카톨릭 교회야. 로마 카톨릭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이 로마 카톨릭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천주교를 말하는 거예요. 천주교. 카톨릭 교회라고 하죠. 우리 그쵸? 근데 카톨릭 교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편적인 의미의 카톨릭 교회는 원래는 우리가 써야 됩니다. 우리가 쓰고 일반적인 교회를 쓰는 거지 그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를 카톨릭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로마 카톨릭이라 불러야 됩니다. 근데 싸우지 마세요. 굳이 천주교 분들과 싸우지 마세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교회의 본질을 외형적인 조직으로 봐요. 그러니까 교황부터 바티칸 그거로부터 해서 전 세계에 있는 조직을, 외형적 조직을 교회의 본질로 보고, 개신교는 방금 말씀드렸죠. 교회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무리다. 그러니까 유형적인 형태가 있을 때도 있고 무형적인 형태도 있겠죠. 그래서 개신교는 내면적인 믿음을 가지고 교회의 본질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교회를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전투적 교회, 승리한 교회, 유형교회, 무형교회, 유기체, 조직체. 유형교회, 무형교회는 방금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전투적 교회는 뭐냐? 지상의 교회입니다. 지상의 교회를 왜 전투적인 교회로 하냐? 우리 지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 살면서 주중에 영적인 전투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다 매일의 삶 속에서 교회로서 전투를 하기 때문에 전투적 교회다. 자, 그럼 이제 승리한 교회가 나오죠. 자, 전투적 교회는 지상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자, 승리한 교회는 뭘까요? 자, 손 들고 맞춰보시겠습니다. 승리한 교회는 어딜까요? 전투적 교회는 지상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승리한 교회는 무슨 교회일까요? 예, 이렇게 표현하신 분이 있는데 요거를 말로 한번 해볼까요? 예, 지상의 교회, 무엇의 교회? 어렵죠? 예, 이거 선물 이거 무조건 답 틀려도 됩니다. 무조건 말씀하신 분, 답 말씀하신 분 역시나 쿠폰이 나갑니다. 자, 승리한 교회 뭘까요? 네? 예, 하늘의 교회 맞는데 맞습니다. 천상의 교회가 승리한 교회입니다. 그럼 왜 승리한 교회냐면 이게 바로 천상의 교회는 우리 천국 갔는데도 영적 전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승리한 교회는 바로 천상의 교회를 의미하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십니다. 유형교회, 무형교회 설명했으면 넘어갈게요. 그다음 유기체, 조직체인데 요거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유기체랑 조직체는 교회를 서로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조직체는 뭐냐? 교회 안에 제도들이 있잖아요. 그 제도에 따라서 구성된 조직체라는 의미고, 유기체란 뭐냐면은 교회 안에 다양한 어떤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적인 측면으로 유기체로 또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지루하죠. 자, 교회의 정의, 선택의 관점, 부르심의 관점, 세례와 고백의 관점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의 속성. 교회의 속성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속성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교회의 속성이 잘 드러날수록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통일성이 잘 드러나고, 거룩성이 잘 드러나고, 보편성이 잘 드러나야지만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통일성은 뭐냐? 통일성은 쉽게 말해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이다라는 걸 인정한 게 통일성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담임 목사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입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막 강단에서 자기 의견을 막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비성경적이야. 이러면은 그 교회는 통일성이 깨지고 있는 교회겠죠. 가장 깨진 교회는 사실 가장 부패했던 시기에 로마 교회였습니다. 로마 교회였는데 우리가 중요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그 교회나 대형 교회들이 소교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통일성을 해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거룩성, 이 내적이고 영적인 거룩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존재 자체로 거룩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교회 거룩성하면 우리 성도들이 한 명 한 명의 어떤 그 삶이 되게 거룩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그래야겠죠. 근데 교회의 거룩성은 우리 개개인에게 근거하지 않고 바로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성도의 모임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초대교회 때 그 교회들이 막 분열이 일어나요. 왜 분열이 일어났냐면, 로마가 계속 박해를 하니까 배교자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배교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이 배교자들을 받아주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은 거룩성을 깨뜨린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뭐 도나투스파 이런 파들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뭐라 했냐면, 교회의 거룩성을 가지고 그 사람들 논하지 마라. 왜냐? 교회의 거룩성은 그 성도 개개인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분파주의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하지만 우리는 당연히 거룩하려고 노력해야죠. 보편성 뭐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믿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불문하지 않고 인종에 구분하지 않는다. 이게 보편성입니다. 보편성은 결국 선교의 근거가 됩니다. 자, 또 중요한 거. 교회 표지. 앞에 교회의 그 속성은 교회의 건강함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럼 교회의 표지는 뭐냐? 교회의 표지는 이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참 교회냐 거짓 교회냐가 갈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표지는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화성교회가 배지는 없는데 제가 이게 화성교회 배지를 이렇게 달고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화성교회 배지를 달고 있으면 내가 화성교회 교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배지가 없어도 뭐 화성교회 교인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배지라고 그러거든요. 표지는 이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교회냐 아니냐가 갈려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표지의 종류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말씀의 전파, 성례의 시행, 권징의 시행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말씀의 참된 전파, 참된 전파예요. 이 수식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성례의 정당한 시행, 그다음 권징의 신실한 시행인데, 이 표지를 우리는 세 개로 봅니다. 이렇게 말씀, 성례, 권징으로 보는데 칼빈 선생님께서는 두 개로 봤어요. 어떻게 봤냐? 말씀과 성례를 하나로 묶었고 그다음 권징을 나눴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눴냐면,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묶었습니다. 루터는 하나로 봤어요. 말씀 하나로 봤어요. 말씀 안에서 보이는 말씀으로 성례가 집행되고 말씀을 신실하게 집행하는 게 권징이다 해서 말씀을 하나로 다 넣었습니다. 하지만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중요한 건 이렇게 다 동일한 의미다.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교회 사역은 뭘까요? 이제 앞에 우리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다 배운 거예요. 다 배웠는데, 그럼 교회의 사역은 뭘까요? 교회의 사역은 뭘까요? 교회가 뭘 하죠? 여러분, 이것도 역시나 아무렇게나 답하시면 다
예, 됩니다. 교회가 뭘 하는 곳일까요? 뭘 할까요? 교회에서. 자, 우리 안 하신 분 한번 제가 찍어 볼까요? 제가 눈을 피하시면 안 됩니다. 자, 건호 어머님, 예, 교회가 뭘 하는 곳일까요? 그냥 아무거나 말씀하셔도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예, 또, 예, 또, 예,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만 전하는가요? 우리 교회 와서 뭐 하죠? 예배 드리죠. 또 교회에서 또 뭐 하죠? 찬송도 하죠. 교회에서 또 뭐 하죠? 기도도 하죠. 교회에서 교제도 하죠. 교회에서 선교도 나가죠. 그렇죠? 교회에서 봉사도 하죠. 예, 이 모든 게 사실 교회의 사역입니다. 교회의 사역인데 이거는 교회의 사역이 맞아요. 다 맞는데 우리가 이제 앞에 얘기했지만 신학적으로 그럼 교회의 사역은 뭐냐? 핵심은 뭐냐? 우리 교제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만약에 말씀이 선포가 되지 않고 성례가 선포가 안 되고 권징이 시행이 안 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구제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이 선포가 안 돼요. 그거 교회입니까? 그냥 봉사단체겠죠. 예, 그래서 교회냐 아니냐는 결국은 방금 얘기했던 교회의 그 표지가 신실하게 시행이 되느냐 아느냐가 바로 교회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표지는 이렇게 말씀과 성례와 권징인데 교회의 사역은 뭐냐? 방금 언급드린 그 표지를 신실하게 수행하는 게 바로 교회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은 벌써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날 설교와 성경 봉독이 없으면 그건 교회의 가장 핵심이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은 그냥 교회에서 뭐 주일 예배네 그냥 오늘은 그냥 특강하지 이러면 안 돼요. 사실 이게 신학적으로 맞지는 않은 겁니다. 교회가 그 표지를 표기하는 거예요. 성례 보이는 말씀입니다. 보이는 말씀. 그러니까 성례는 그 말씀을 보이게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두 개가 있는데 맞히시는 분은 제가 이번에는 조금 센 상품권 하나 나갈게요. 센 상품권 뭐냐면 제가 뭐 치킨 나갑니다. 치킨 나가는데 보이는 말씀으로 성례는 보이는 말씀으로 뭐가 있다. 다시 제가 눈 감고 있다가 5초 뒤에 볼게요. 자, 보이는 말씀 무엇과 무엇이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역시 준하 어머님 제일 빠른데 죄송해요. 준하 어머님, 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분. 자, 그러면은 우리 시안이 아버님, 성례는 무엇과 무엇이 있다.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예,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게 제가 다음에 또 못 챙겨 드릴게요. 세례와 성찬은 둘밖에 없습니다. 근데 카톨릭 교회는 칠성례라고 하잖아요. 뭐 아침에 이렇게 뭐 처음에 태어나서 뭐 견진성사 이런 것도 있고 종유성사도 있고 뭐 고해성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걸로 둘밖에 없습니다. 두 개밖에 없는데 바로 세례와 성찬이다. 자, 그러면 성례는 무엇이냐?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과 떼어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 보면 그 천주교는 미사할 때 특별히 말씀 안 하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말씀과 떼어서 설명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이 꼭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찬과 세례가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이거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을 하신 겁니다. 자, 이거 조금 어려운 건데 기표가 있고 기의가 있어요. 기표는 뭐냐? 자, 물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났을 때 생수를 먹으라 그러죠. 이 생수. 자, 생수라 그래요. 생수를 먹었는데 요 눈에 보이는 거 요거 있죠. 요게 기표입니다. 기표고 요 안에 있는 물이 그럼 기이냐 그게 아니라 이 물이 기표고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죠? 성령을 받으라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기의예요. 그래서 세례는 기표가 무엇이냐? 물로 주죠. 그러니까 기표는 물이다. 그 다음에 성찬은 기표가 두 개가 있어요. 뭐죠? 성찬은 기표가 두 개가 있어요. 기표가 두 개가 있어요. 순율이 아버님 혹시 다 해보시겠어요? 다은이 아버님 혹시 답해보시겠어요? 기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성찬은 기표가 두 개가 있어요. 모르시겠어요? 제가 얘기할게요.
성찬은 기표가 너무 다 아는 건데 떡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그거고 떡은 뭘 상징하죠? 예수님의 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표와 기로 나눠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세례. 세례는 믿음을 고백한 사람에게 주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자체가 어떤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럴 수 있어요. 제가 뭐 예수님을 고백했는데 세례를 못 받으면 저 죽으면 지옥 가나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는 믿음을 고백한 사람에게 주는 표예요. 표인데 근데 왜 이런 말을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이렇게 할까요? 그 자체로 신통한 효력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 말을 왜 적었을까요? 당연히 천주교는 안 그렇습니다. 천주교는 세례를 주면은 교회에서 세례를 주면은 의가 주입이 돼요. 그럼 그때부터 예수님의 의가 막 이렇게 기계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역할들, 사제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게 그런 겁니다.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는데도 의가 주입이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세례를 우리는 누가 집행을 하죠? 목사님들이 하죠. 목사님들이 집행한 건 뭐냐면 이게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집행자가 집행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중세시대에 막 보면은 우리 그 아이들 막 태어났을 때 산파들이 막 이렇게 세례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이들이 그때는 너무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중세 로마 신학 그 로마 교회의 신학에 따르면 이 아이들이 죽으면 바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산파들이 바로 막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막 주입이 돼서 최소한 유아 림보라도 가야 된다. 이래서 세례를 막 그렇게 줄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집행자만 할 수 있던가 하면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 물론 천주교도 기본은 사제들이 해요. 사제들이 하지만 옛날엔 그런 식으로도 많이들 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혹시 내가 침례교에 있었던 적이 있다. 혹시 계신가요? 침례교에 있었던 적이 있다. 아무도 없으시네. 예. 침례교에 있으신 분들은 아마 유아 세례에 대해서 우리 장로가 굉장히 첨예한 대립을 할 겁니다. 아마 침례교는 저희랑 거의 모든 신학이 거의 비슷한데 유아 세례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 우리 방금 얘기했잖아요.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받는 표가 세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침례교는 딱 그 관점에서 그러면 유아 세례 주면 안 돼라고 말을 합니다. 왜? 유아는 아직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 없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근데 실제적으로 하긴 해요. 뭔가 비슷한 걸 하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유아 세례 주니까 안 줍니까? 주죠. 유아 세례 왜 주는 줄 아세요? 이게 뭐냐면 은혜의 언약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언약 제가 얘기 드렸지만 앞에 구약 시대의 그 언약들도 다 은혜 언약이라고 했죠. 아담 언약 빼고는 다 은혜 언약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구약 시대죠. 며칠 만에 할례를 하죠?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자, 8일짜리 아이에게 세례를 주기 전에 8일짜리 아이에게 자, 이삭아 이제부터 너의 신앙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의 구원자인 걸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겠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안 했죠. 여러분 우리 유아 세례 다 아이들 많이 받으셨죠. 많이 받으셨는데 그 아이들한테 대답할 때 애들이 네 하고 대답하나요? 못하죠. 보통 어머니 아버님들이 대신해서 하죠. 그럼 왜 주는 거죠? 이게 은혜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죄인 된 사람들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은혜 언약에 들어왔다는 개념으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이 할례의 그 정신에서 그대로 은혜 언약 안에 그 가족의 구원도 생각을 해서 들어가는 거지 이 유아 세례 자체가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가 만약에 그러니까 유아 세례 하고 나중에 어떻게 하죠? 크면 어떻게 하죠? 입교하죠. 그렇죠?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이 아이가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 예수님 안 믿어. 그럼 이 아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아이는 커서 그래서 자기의 신앙으로 자기가 고백을 하고 입교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차이가 있습니다. 유아세를 전혀 인정 안 하는 게 침례교고 우리는 유아세를 인정한다. 와, 벌써 55분이네요. 1시간 컷을 해야 되는데 자, 세례의 다음이 뭐냐? 그럼 성례는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은 역시나 예수님이 제정을 하셨고 이것의 기표는 방금 얘기했듯이 떡과 포도주고 의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리스도에 우리가 같이 참여를 한다, 연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성찬시에 예수님의 임재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하잖아요. 성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성찬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임재를 하십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견해, 영으로 임재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자 로마 카톨릭은 화채설이다라고 썼는데 이 화채설을 설명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이거 조금 이 정도 알면 이제 신학적인 걸 아시는 건데, 화채설은 그냥 제가 설명드릴게요. 화채설은 자 이게 물이에요. 자 물입니다. 물인데 제가 사제예요. 사제라고 치고 축성을 딱 했어요. 딱 하면 자 이제부터 이건 예수님의 피로 변한 겁니다. 예, 형상이 변하진 않았어요. 형상이 변하진 않았는데 요 안에 있는 이면의 본질이 변한 겁니다. 요거는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겉으로 보이는 형질이 있고 그 안에 본질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그 성례를 집행하는 그 제사 사제들이 축성을 딱 하면 그때부터 이 포도주가 갑자기 그 순간 예수님의 피로, 모양이 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변하고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또 먹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써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고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한 번에 다 해결을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는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이 처음 믿을 때 믿는 그 순간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은 다 해결이 돼요. 원죄에서부터 예수님 믿기 전까지의 죄는 해결이 되는데 그 이후에 죄를 짓잖아요. 그 이후에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매번 미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처럼 천주교는 성전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계속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단번에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셈이죠, 사실은. 자, 그러면 루터파는 뭐냐?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에서 그 파입니다. 루터파는 공제설이라고 의미합니다. 공제설이 뭐냐? 빵과 포도주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루터도 역시나 사제였어요. 그래서 빵과 포도주는 그대로 있지만 이렇게 성찬식을 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인성이 이렇게 신적으로 임하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딱 떡과 포도주가 있고 거기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루터파고, 찌빙글리도 개혁파의 한 부류긴 한데 찌빙글리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기념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우리 입장은 뭐다? 영적으로 임재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자, 이제 교회의 직원에 대해 여기서 배우겠습니다. 교회의 직원은 뭐냐? 방금 말했던 그 교회의 사역들이 이 표지를 성실하게 수행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수행을 하려면 교회 직원이 있어야겠죠. 교회 직원이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무슨 뭐라 그러죠? 그 사찰 집사님 뭐 이런 게 교회 직원이 아니고, 교회 직원은 이런 표지를 성실하게 수행을 하는 사람이 그 교회의 직원이고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자이다라고 하는데, 교회 직원 누군가요? 개인 생각했는데 제가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 직원이 크게 세 종류예요. 비상직원, 통상직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항존직인데 이건 통상직원에 들어가니까 두 종류네요. 비상직원은 뭐냐? 비상직원은 비상 났을 때 이게 직원이 아니라, 비상이란 이 비상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extraordinary예요. 그러니까 extraordinary, 그러니까 특별한 시대에 주어졌던 직원이었다. 그래서 선지자, 사도, 뭐 제사장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시대에 계시가 완전히, 성경의 계시가 완전히 완성이 되기 전에 그 계시의 목적으로 있었던 임시적인 직원들이 바로 비상 직원입니다. 통상 직원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비상 직원에 사도가 들어간다고 했죠.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지금 이 시대에 사도는 없어요. 사도의 정신과 가르침을 이어받는 거지. 제가 이제 이 시대에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입장으로서 우리도 사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직으로서 사도가 아니라 사도의 정신을 이어받는다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사도직이다라고 말한 건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맞지 않는 얘기예요. 자, 그럼 통상직원이 있습니다. 통상직원은 지금 이제 계시가 완성이 되고 이제 지금까지 있는 직이에요. 성경은 딱 두 가지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통상직원 두 가지인데 맞출 수 있는 분, 통상직원은 둘밖에 없습니다. 맞출 수 있는 분. 이게 우리나라는 틀리는 걸 항상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통상직원을, 자 우리 저기 통상직원을 우리
시영이가 한번 해볼까? 통상직원 누구 있을까? 아, 못하겠어. 예, 통상직원은 자 뭐가 있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통상직원은 크게 말해서 두 개입니다. 집사와 장로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강도사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장로를 세분화하면은 장로에서 교육을 하는 가르치는 장로가,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을 가르치는 장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일반적으로 치리하는 장로를 이렇게 굳이 나눈 건데 원래는 다 장로이다. 그리고 장로는 또한 감독으로 쓰이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항존직이라는 말 있죠. 여러분 교회 다닐 때 항존직이란 말 있죠. 항존직 하면 보통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교회에서 장로였으니까 어느 교회 가도 난 무조건 장로고 죽을 때까지 나는 장로야라고 말한 걸 항존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항존직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교회에 그 직분이 계속 있다는 것이지 그 사람이 그 직분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방금까지 설명드린 게 교회론 한 학기 전부의 내용입니다. 예, 전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회론 여러분 다 뗐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자 이제 교회론을 마치면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분 남았는데 1시간 드디어 컷했네요. 여러분 방금 배운 게 이 조직신학적인 지식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요 정도 방금 배운 거 이해하고 계시면 준신학생 수준이에요. 이제 준신학생 수준이니까 웬만한 그 이단이나 잘못된 소리는 다 걸러 들을 수가 있습니다. 조직신학적 지식의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을 다 바로 잡을 수 있어서 좋단다. 좋단다가 아니라 좋다는 겁니다. 근데 좋다는 건데,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 왜 전부가 아니냐면, 여러분 방금 배우면서 솔직히 조금 피곤했죠. 예. 너무 이론적인 내용들 많아서 우리 오은영 강사 왔으면 우리 아이들 어떻게 기르어야 될까요? 하면서 그런 말 하면 절대 안 돼요.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나와보세요. 하면서 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거를 못했잖아요. 근데 못한 이유가 조직신학이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조직신학에 이것만 알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여러분 그 조직신학은 보통 언제 쓰여지지 않냐면 이 16세기에 종교개혁 하고 나서 그 다음 세대에 쓰여졌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종교개혁을 했다는 건 뭐죠? 천주교랑 엄청 싸우면서 나온 거잖아요. 싸워서 나왔으니까,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는 너희와 뭐가 다르다라는 것을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교리적으로 엄청나게 정리를 해서 나온 게 결국은 조직신학이에요.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 다 이런 게 종교개혁 2세대, 거의 1세대 이후에 나온 작품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좀 약한 게 있어요. 뭐냐면 천주교와 우리는 뭐가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다름에 대해서는 열심히 기술을 하는데 선교의 사명에 대해서 이런 걸 열심히 기술을 할 수가 있을까요? 못하죠. 그런 게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학교 성경학교 주제가 사랑받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잖아요. 사랑받는 교회에 대해서는 많이 배울 수 있고, 사랑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리만 배워서는 많이 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교회 뭐 해요? 라고 했을 때 그게 모두 맞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성교도 맞는 거고 구제도 맞는 거고 이런 그 봉사도 맞는 거고 서로 우리 같이 모여서 교제하는 이런 것도 맞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거 다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받는 조직, 사랑받는 사람들이 교회의 모임이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교회는 뭐냐? 우리가 수직적으로 받았으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서로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우리 가정들끼리 사랑하는 그런 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복음 전파에 힘쓰는 교회들이 되시고 또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전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네. 자, Q&A를 해야겠지만, 자, Q&A 질문. 예, 질문 받겠습니다. 자, 보통 질문을 안 하면 명강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빨리 끝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1시간 컷을 했으니까 Q&A는 개인적으로 한번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기도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강 시간 통해서 우리가 조직신학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좀 배웠고, 또 그 중에서 특별히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배운 것들 우리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잘 담아두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우리가 교회구나라는 것을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살면서 잘못된 교리들과 잘못된 어떤 이론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반박할 수 있고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믿음이 또한 성장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우리가 배운 이것들 그냥 지식적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로서 우리 서로 가족들 간에, 가정들 간에 서로 아끼고 격려하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고 그들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요 다음 순서가요. 이제 다음 순서가 이제 성경 구연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레크레이션이 있는데, 이제 1시간 동안 들으시니까 너무 힘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2시 5분인데 15분에 15분 너무 긴가요? 10분 할게요. 10분에 여기에 다시 모이도록 할게요. 화장실 다녀오실 분 다녀오시고, 아이들 다시 친구들 안녕. 우리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